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은 일방적으로 높으신 분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하고의 사귐,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물인 우리들, 구원자 하나님과 구속받은 백성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거룩하고 엄숙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편안한 친교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인격체십니다.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나 선한 힘, 악한 힘, 그런 기운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시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시지 않고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이나 21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외따로 계시지 않고 같이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도 사람을 창조할 때에도 서로 독립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의논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언제나 서로 교제하는 관계였습니다. 바로 그 교제를 즐기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분들 그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구원하셨느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와의 만남입니다. 또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할 때 부르시죠. 아침에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할 때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교제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가 2장 14절 말씀에 솔로몬의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교회와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조금 세밀하게 나누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가 2장 14절에서 주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부르십니다.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달콤하며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비둘기를 보면 참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비둘기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지언이 있고 하나는 도브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둘기는 도브, 하얀색, 순백색 비둘기 있죠. 이상하게 푸르죽죽한 색, 청동빛 도는 그런 닭둘기 말고 살찐 그런 비둘기 말고 정말 아름답고 순결하게 하얀
때묻지 않은 그런 비둘기가 있습니다. 자기 연인을 비둘기라고 부릅니다.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연애 결혼하신 분, 그리고 데이트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왜 만납니까? 주말 혼자 보내기 심심해서 만납니까? 왜 자꾸 전화합니까?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래요. 별 일은 없어요. 심각한 토론을 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결혼 계획을 잡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한밤중에도 전화하는 게 연인들 사이입니다. 주말이면 만납니다. 평일에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각자 일상의 삶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고 보통 주말에 약속 정해가지고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그렇게 만납니다. 왜 만납니까? 보고 싶어서 만나요. 보고 싶어서. 만나가지고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만나면 좋은 겁니다. 얼굴만 봐도 그냥 좋아요.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연인들 사이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왜 찬양 드립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은 종교의식 하는 날이라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옵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러 모이지 않습니까? 아가 2장 14절은 신랑이 자기 신부에게, 주님께서 자기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굴 좀 보여다오. 목소리 좀 들려다오. 이런 전화 연락 받으면 뭔가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게 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부,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분께서도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 관계가 만남이 깊은 교제로 이어지려면 관계가 좀 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좀 친밀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관례적으로 하는 표현들. 여러분 버스나 택시에서 내리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보통 내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게 물건 살 때 많이 파세요 인사하기도 하고, 식당 같은 데서 그 음식값 계산을 잘 먹었습니다 그러죠. 정말로 그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뭉클뭉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인사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기 아내나 어머니가 해주는 밥상에 대해서 어머님 고맙습니다. 엄마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식당에서 잘 먹고 갑니다. 툭 내뱉는 말하고 깊이가 다를 겁니다. 입에 익은 말이에요. 잘 먹었습니다. 혹은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런 이야기라든지. 전혀 내 생활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는 대화입니다. 그 사람의 생활이나 그 사람의 기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부담 없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들 지나가는데도 나도 처음 본 사람인데 하이 하고 인사하고 그래요. 그럼 저도 하이 헬로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는 말로 영혼이 담기지 않은 인사입니다. 본 적도 없고 상호작용도 없는데 그쪽은 그게 문화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이런 인사 백날 해봤자 안 가까워집니다. 개인 대 개인의 만남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일상적인 관례적인 인사 가지고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조금 관계가 깊어지려면 사실적인 정보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팅, 소개팅 가면 요즘은 아마 세태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옛날엔 미팅 나가면은 앉아서 서로 몸 베베꼬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학과 뭐 전공하느냐 이런 이야기 꺼내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몇 남 몇 여 중에 몇째고 호구조사 들어가기 시작하고 좋아하는 책이 뭐냐, 취미가 뭐냐, 최근에 본 영화가 뭐냐, 공통점 나올 때까지 이거저거 들쑤시고 다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좀 이야기가 맞겠다, 코드가 맞겠다 싶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어저께 영화를 봤는데 사실적인 이야기죠. 제가 오늘 새 옷을 사 입었는데 단순한 평범한 이야기인데
자기나 타인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나누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나 하고 샥 지나가는 것보다는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나누는 단계, 요 정도면 조금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는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 이름 알고, 나이 알고, 키 알고, 고향 어딘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안다고 해서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깊이 있는 대화로 가려면 감정적인 정보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의견과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뭐 한국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 이거는 그냥 사실적인 정보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나는 이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상대방하고 이런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됩니다. 나 어제 영화 봤다. 이야기가 좀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 영화를 봤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 주인공이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더라. 거기 나와 있는 여주인공이 보니까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는데 어떤 옷을 입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었다. 자기 의견, 느낌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화 왔는데 전화 왜 했어? 용건이 뭐야? 이런 사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가까워집니다. 목소리 들어보는 거 가지고 전화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지 않아도 전화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 속내를 이야기해야 상대방도 자신감이 생기고 이 사람도 덩달아서 관계에 좀 진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밥 먹고 식당 주인에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돈 내고 나가는 그런 수준입니까?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요. 식사 감사 기도 했던 기도 또 하고 하는 그런 일들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뭐 기도에 잘못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맨날 그 기도만 한다면 1년 365일 식사 감사 기도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밥상 됐는데 뭐 물어보기 전에 빨리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이거 찌개가 참 맛있게 잘 됐다. 이게 짜지 않고 간이 잘 맞다.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때? 맛이 어때? 물어보면은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박기식으로 남편이나 아이들이 이야기한다면요, 그 한 발 늦은 거예요. 미리 먼저 먹어보고 반응을 보여야 돼, 반응을. 그리고 그냥 맛이 어때? 하니 맛있어. 괜찮네. 나쁘진 않네.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점이 어떻게 좋은 건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데 딱 이게 맞다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식사기도 습관적으로 그냥 했던 무슨 주문 외우듯이 좔좔좔 하면 안 되고, 안 된다기보다도 그런 관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을 담아야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있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어느 장로님 기도하는 거 옛날에 들었는데 그분 대표 기도할 땐 똑같아요.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고, 그날 찬양할 것, 그날 또 특별한 감사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또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이 돼야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사실적인 정보,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이래갖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겠습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 그렇다고 화난다고 하나님 앞에서 뭐 삿대질하고 화내란 이야기 아닙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막 화풀이 하면서 상대방 욕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가 뭔가를 공유하고 나눌 때 가까워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가까운 사이가 되면은 비밀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 반대입니다. 자기가 비밀을 이야기한 사람하고 가까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비밀을 개방하잖아요. 상대방도 사실 나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어서 하고 그러면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우리 둘만의 이야기가 됩니다.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공유할 때 가까워지는 거지. 가까운 사이라고 자기 비밀을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던 자기의 숨은 죄, 은밀한 죄, 자기의 약점, 남은 모르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슬픔과 고민, 이런 것들을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표현은 서툴지만 하나님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진심이 담긴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부터 계시고 이렇게 그 폼 잡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관례적인 기도보다도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은밀한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기도 응답을 바랄 때 우리가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친교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친교의 목적은 친교입니다. 친교의 목적은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활동을 합니다. 1년에 성경을 몇 번 통독하겠다.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겠다. 혹은 하나님께 이런 내용으로 찬양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달성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계획을 달성하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성경 읽기 목표는 뭡니까? 하루에 5장 읽는 게 목표입니까? 1년에 성경을 2번 읽는 게 목표입니까? 그럼 물리적인 목표 말고 왜 성경을 읽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신앙활동 그 자체를 목표로 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깜빡했다. 오늘 성경 읽기 빼먹었다. 죄책감 느낍니다. 하나님은 언제 성경 읽기를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즐기라고 하셨지 그걸 가지고 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만들면 곤란합니다. 물론 훈련이나 연단이 필요한 분한테는 어떤 목표나 진도,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성경 읽기 체크리스트에다가 빗금 쳐가지고 어디까지 읽었다.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친교의 목적은 친교입니다. 데이트 해보셨죠? 연애할 때. 중매로 만났더라도 결혼한 이후에 데이트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성 친구 같이 사귀고 교제 나누죠? 데이트하면 왜 좋습니까? 만난 것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아니면 신나게 게임을 하거나 같이 영화를 보거나 뭔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서 뭔가 선물을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냥 같이 있으면 그걸로 좋습니다. 사랑에 빠져보신 분은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냥 만나서 좋은 거예요. 만나서 뭘 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하도 쫄라가지고 그렇게 아빠 소원이에요 해서 낚시를 데려갔습니다. 회사 일에 바빠 죽겠는데 낚시 같은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아들이 또 하도 요구를 하니까 낚시를 갔어요. 아들은 신이 나가지고 아빠한테 그냥 이 낚시 바늘 꿰는 것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물고기 어떤 물고기 자기 그림체에서 물고기 본 이야기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빠는 그냥 시간이 이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그날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습니다. 아빠의 일기장 보니까
오늘 아들하고 낚시하러 가느라 내 중요한 일들을 많이 놓쳤다. 낚시하는데 아들이 떠드는 바람에 물고기가 다 도망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오늘 완전 일도 못하고 낚시도 망치고 기분이 영 아니다. 아빠 일기장에 이렇게 돼 있어. 아들 일기장에 아빠가, 그렇게 바쁜 아빠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다. 아빠하고 그렇게 둘만이 오붓하게 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비록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아빠하고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같이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또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들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 혹시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거나 감춰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사무적인 태도로 용건 위주로 볼일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뭐 일 잘 되고 하나님이 별 필요 안 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고,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아빠처럼 우리 귀찮아하시는 분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 저 또 왔습니다. 하나님 아까 기도할 때 빼먹은 거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이야기만 맞이하고 갈게요. 하나님 앞에 자꾸 말 시키고 또 성경책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경 읽어보니까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철없는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시간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한테서 이번에 뭐 금식기도, 이번에 철야기도 해서 하나님한테 뭐 따내야 되겠다, 기도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런 목표와 사명감을 갖는 것 말고도 하나님하고 내가 시간을 좀 같이 하면서 좀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져야 되겠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그 자체를 즐기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게 친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나중에 뭔가 기도 응답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뭐도 형통하고 그걸 바라지 마시고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야 됩니다. 각 개인 가정에서나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공적인 예배 말고도 아침에 뭐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가정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가정 예배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하나님의 존전에 뛰어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용건을 꺼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내가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냥 뭐 몇 절, 몇 장을 읽겠다, 그 목표 달성만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가, 어떠한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거룩하신 성품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사야 43장이나 시편 18편을 읽으면 이사야 대언자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쁘게 노래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교리 시간에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거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본문 말씀에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지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평온함을 느끼듯이 안심을 하는 것처럼 주님에게 안겨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개인적으로 뭐 큐티 성경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뭔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어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목사님이 성경 말씀 읽고 기발하게 묵상을 하고 탁 놀라운 진리를 강론하는 걸 보고 나도 뭔가를 깨달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부담이 됩니다. 신선한 깨달음이 안 나타나거나 옛날에 읽었을 때 알고 있던 정보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나한테 안 오면요, 오늘은 좀 이상하게 깨달음이 없네, 약간 맥이 빠집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혹은 옛날에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이 구절만 읽으면 예수님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콸콸 났는데 요새는 이렇게 감정이 내가 메말랐는지 감정적으로 좀 필이 안 온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뭐 신기한 깨달음이 없어도 괜찮고 어떤 감격적인 무슨 어떤 체험 같은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에 대해서 내가 노래하거나 그분께 찬양을 드리거나 혹은 감사 기도를 드리거나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방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주문하고 요구하는 것들 쇼핑 리스트 빼놓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짜짜짜 다 기억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얘 끝나고 볼일 다 봤다고 가버리면 하나님만 뻥 합니다. 얘가 대화하자고 해놓고 지 할 말만 하고 가버렸다고 서운해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며 화답을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친교다운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할 때는 되도록이면 저는 아침 시간을 추천합니다. 저도 아침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는 별로 잠에서 갓 깨어나고 나면은 머릿속에 잡념이 잘 안 떠오릅니다. 저녁 때 하려고 하면 낮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내일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경 읽거나 묵상할 때 뭐 해야지 떠오르거든요. 그거에 만약에 붙잡히면요, 생각의 열차를 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배가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옆에 필기구하고 메모지를 두고 뭐 해야지 떠오르거든. 메모지에 적어놓고 밀어놓으십시오.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생각하자. 그 간단한 메모를 남겨두면은 메모 적어놨으니까 잊어버릴 염려는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다 끝나고 나서 그 메모지 보면은 자기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루 중에 그 일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도 방해받지 않고 할 일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제 책상에는 항상 이 메모지 묶음하고 필기구가 성경책하고 같이 있습니다. 읽다가 이거 뭔가 설교감이 떠올랐다. 그거 묵상하면은 시간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 다음에 설교 본문 구절로 쓰자 적어놓고 하다가 또 오늘 뭐 누구 만나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게 언뜻 떠오르면 옆에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그 다음에 주님과 정말 예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만남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친구 가운데도 그냥 건성으로 헤이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언제 한번 밥이나 먹지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만나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상담하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